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결혼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지요. 그 남자는 뭘로 만들었냐면 본문 보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자는요 뼈로 만드셨어요. 가만히 뼈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뼈는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는데 7년에 한 번씩 몸 전체가 모든 뼈로 새로 바뀐답니다. 사람의 뼈는 화강암보다 강해서 성냥갑 크기만한 걸로도 10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그래요. 콘크리트보다 4배나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천하에 당할 곳이 없는 거죠. 5, 6월에 설이 내리는 두 분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여자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재가 좀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달라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에 맞는 설교를 한번 좀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좀 서로 잘 알면 가정 안에 좀 새로운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며 또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사는 별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남자는 땅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가만히 보면 남자는 세상지향적입니다. 야망을 품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꿈틀대지요. 여자는 또 남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남자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향하여 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는 일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느끼는 것도 많이 달라요. 거기 본문에 보시면 아담은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거든요. 보고 말해요. 그 남자는 시각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보는 데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지나가면서도 옆에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혼날 걸 알면서도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꼬집어도 뭐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눈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남녀의 다른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지갑은 맨날 흘리고 다니면서도 2년 전에 3년 전에 남자가 잘못한 건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부싸움하면 이상하게 그걸 다 끄집어내요. 그 남자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여자는 막 그때 당신이 요러한 말 했잖아.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옆에 전달할 수 있는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자는 굉장히 발달돼 있대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에는 그 편도체가 역사해서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남자가 꼼짝을 못해요. 막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이런 말 했잖아. 맞죠? 그럴 땐 남자들이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남자는 좀 여자들한테 많이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아내가 묻는다는 거죠. 괜찮어. 솔직히 말해봐. 이거예요. 솔직히 말했다가 경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과거의 여자 관계 솔직히 말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여자가 과거에 당신 여자 얘기 해봐. 그 물을 때는 과거에 그녀를 너무 사랑했지만 헤어졌어.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빠진 여자는 당신이야. 이 부분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이게 듣고 싶은 건데 남자들은 과거에 내가 그 여자가 있었는데 이랬어라고 설명하는데 급급하고 지금 당신 이게 빠져버리면 여자는 그거 가지고서 또 몇 년 괴롭혀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해도 좋지만 끝에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죠. 당신이야. 이 얘기가 되어지면 괜찮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화가 났는데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남자는 코 골고 자거든요. 그럼 이제 몇 날 며칠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나 화났는데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참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줘야 된다.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주면 괜찮지만 안 알아주면 난 끝까지 화나 있을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괜찮으라고 얘기하면서 여자 머릿속에는 이렇게 내가 희생해서 너를 지금 배려하고 있다는 걸 넌 알아야 돼. 이런 건데 괜찮다 그런다고 아무 생각 없이 자면은 그걸 몰라? 이러고서 이제 대드는 거죠. 생각해 봤어요. 다르다는 것을 조금만 배려해주면 정말 가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느냐 하면, 가정을 왜 갖느냐 하면, 그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세상에 여자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담에게 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고백을 듣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두 가지가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어요. 처음에 이렇게 어떤 촉감을 얻은 거지요. 그리고 사랑의 달콤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자는 촉각이 발달되고 청각이 당연히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말 제일 좋아해요? 두 가지 말이에요. 예쁘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뻔한 말인데도 그 말만 들으면 그냥 행복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경상도 남자들이 하는 세 가지 말이 있대잖아요. 나다, 묵자, 자자, 끝.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죽어가니까 남편이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당신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여자인지 알아?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왜 그 말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내들이 왜 죽어가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을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남자들은 사랑한다, 너 이쁘다, 이거 한 번 하면 됐지 왜 날마다 하라 그러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남자들은 대개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답니다. 오른쪽 뇌는 분석적이고 정보적이고 또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발달된 거지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자는 왼쪽 뇌가 대부분 발달되어 있는데 이건 정서적이고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예감이 안 좋아.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보다는 느낌이 안 좋은데, 여자들은 느낌으로 가져가고 남자들은 생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골치가 아프다 그래요.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요. 이게 느끼는 부위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오래전에 동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혼하셨어. 나는 정보를 제공한 거거든요. 제 아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 죽으면 당신도 새장가 갈 거지? 뭘로 받아들여요? 왼쪽 뇌로 받아들여서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산책하다 보면 여자가 얘기해요. 여보, 저 꽃이 나를 보고 활짝 웃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저 꽃 꺾어주면 좋겠어. 그럼 남자가 뭐라 그래요? 왜? 네 거냐?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하죠. 잘하는 얘기. 달이 참 박지해. 그러면 보름달이니까 뭐 그러고. 추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옷 벗어달라는 얘기죠. 근데 옷 조금 입고 왔냐? 들고 뛰어라. 그럼 괜찮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지요. 남자는 근데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보 한 번 전달했으면 됐지 뭐.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해요? 주례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례 앞에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남자는 뭔 생각해요? 나 분명히 정보 전달했다. 그리고 이제 끝난 거죠.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여자는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왜냐하면 가슴으로 느껴야 되니까. 날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단하지요? 고단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요즘 휴대폰 다 갖고 있어서 휴대폰 들고 사는 사람들 난대족이라 그런데요. 난대족. 전화해서 난대 그런다는 거죠. 어떤 남편이 식당 가서 게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게장이 맛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보 난대 게장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당신 생각나서 전화해서 언제 우리 여기 와서 꼭 한번 먹자. 내 눈 생기고 그렇게 전화하는 남자 본 적 없고 귀 생기고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 들은 적이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난데 전화 온 데 없었어? 그러고 끊어요. 이게 남자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뭔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들려지질 않고 정보를 위해서 전화하는 남자와 매일같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여자의 갈등과 아픔이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매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서로 상처가 되어지고 고통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없더라는 거죠. 정보를 원하는 남자와 정서를 원하는 여자, 이게 싸움이에요. 생각해 봤어요. 조금만 더 신경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정보를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정보를 주려면 꼭 여자들은 무슨 정보를 주느냐면 자기 친구, 그것도 근처에 사는 친구도 아니고 서울이나 어디 사방 먼 데 사는 친구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끝도 없이 해요. 또 그 집에 친정에 대해서, 처가에 대해서, 시댁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얘기죠. 여자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읽고 사설을 읽어서 저녁에 정보를 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잘 들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신문을 읽고 사설을 읽으면서 아내도 지적인 소양이 높아지는 거지요.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맞아요. 지난해 제가 입원해서 잠깐 드라마 본 게 청담동 스캔들이었어요. 이걸 보고 나니까 그 뒤가 너무 궁금한데 아침에 제가 그걸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면 저녁에 집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청담동 스캔들 어떻게 됐어? 그럼 이제 저 여자가 전부 청담동 스캔들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또 여자들은 이 말을 잘하잖아요.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면서 오늘 꼭 청담동 스캔들 봐. 그리고 거기 틀어놓고 나가거든요. 그 들어오면 이제 이 아내가 얘기를 해주면 참 재미있게 들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천일야화예요. 천일야화. 밤마다 재미있는 얘기해 주니까 왕이 그 공주를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살리지요. 시시한 얘기로 도배를 하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늘어놓으니까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그만해라. 죽여빌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자꾸 주라는 거죠. 선악과 먹은 하와도 잘못이지만 사실은 아담도 잘못이에요. 아담이 하와하고 끊임없이 대화의 채널을 열어놨으면 하와가 뱀하고 말했겠어요?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뱀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와도 과실이 있어요. 남편이 좀 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들을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 선악과 따먹은 건 여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쌍방과실인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 목표지향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서 모든 짐승들과 나무들과 이거 뭘 붙여주라 그래요? 이름 붙여주라 그래요. 이름 붙여주라니까 남자는 계속 다니면서 이름을 다 지어놓고 막 그러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름 다 지어놨어요. 더 이상 목표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누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목표가 되게 하는 거지요. 그 남편들의 영원한 목표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랑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는 거지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지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외롭게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남성의 외로움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정서적인 거예요. 서정적인 거예요. 눈물 나는 설교할 때 누가 울어요?
여자가 울어요. 남자는 끝까지 참고 눈에 힘주고 안 울어요. 조금 재미있는 얘기해도 누가 웃어요? 여자들은 깔깔거리고 웃는데요. 남자들은 아무리 웃겨도 그냥 허허 하고서 말아요. 그게 달라요. 이게 참 은혜 받은 날도요. 여자들은 와서 이렇게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은 은혜 받았어요. 그랬는데 남자들은 진짜로 은혜 많이 받았을 때 한마디 해요. 욕 받았어요. 그러고 한마디 하고 끝나요.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강해요. 그래서 빨리 굳어집니다. 여자는 부드러워요. 그러나 즐겨요. 그래서 여자가 오래 삽니다. 여자가 세월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강해지고 소리가 높아져요. 그럼 충돌이 생겨나고 가정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참 공감했어요. 돈을 남편이 이렇게 벌어왔을 때 아내가 가자미 눈 뜨고서 당신 돈 어디다 다 꼽을 쳐놨어? 이게 월급 전부야? 그러면 이게 부드러움이 아니라 강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자꾸 돈을 감춰둡니다.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꾸 감춰놓는데 월급 갖다 줬는데 여자가 쩔쩔매면서 이거 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자존심 상해가면서 밤잠 자지 못하면서 꾸중 들어가면서 당신 정말 고생했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으라 그러고 어깨라도 좀 젊어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는 거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자는 칭찬으로 삽니다. 그럼요. 자기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똑같아요.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칭찬할 게 하도 없어서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칭찬했대요. 당신은 참 이렇게 알통도 참 통통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안 보여서 한참 찾아보니까 글쎄 뒷마당에서 아령하고 있더래요. 이게 남자인 거예요. 그 뭐 날마다 남편 칭찬 한마디 못하겠어요? 당신 가슴 참 이게 대단해. 그럼 날마다 푸시업 한다니까요. 이게 남자인 거예요. 여자는 아름다워, 사랑해. 그 말 두 마디면은 하루 종일이 행복한데 그 소통이 없는 거예요. 작은 배려지 않습니까? 무슨 뭐 엄청난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두 마디인데, 그 한 마디인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미소예요. 아름다운 미소예요. 늘 밝게 웃어주는 거지요. 또 하나 눈물이에요. 감격스럽거들랑 우는 거지요. 가을에 갑자기 우는 거예요. 여자가. 왜 울어? 그랬더니 낙엽지잖아요. 이게 이런 소녀적인 감성이 있어야 남편이 이렇게 볼 때 참 아름답다. 아직도 소녀적 감성이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감성을 전혀 자기 남편한테는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남편 왔을 때 그냥 꼭 이렇게 착 째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고, 그럼 남편이 집에 들어오겠느냔 말이죠. 여자들은 언어적인 탁월한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도 여자들이 훨씬 빨리 배운답니다. 그 뱀하고 여자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같은 경우 벌써 잡아먹었지요. 여자니까 자꾸 말하고 싶어 하면 들어주시고, 여자는 또 남자가 들을 말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부활하시자마자 누구한테 먼저 나타나요? 여자한테 나타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남자에게 보였어 봐요. 베드로에게 불렸어 봐요. 이 꾹 다물고 지만 알고 있지. 여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금방 소문 나는 거지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입을 벌리고 싶지가 않답니다. 실제로 남자가 하루에 할 수 있는 말이 15,000단어 정도 된대요. 근데 여자는 3만 단어가 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맡겨준 숙제예요. 저도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정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콕 다물고 있고 싶어 해요. 여자는 몇 마디를 해야 된다고요? 3만 마디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가 이렇게 보세요. 남자는 직장 생활하면서 말 다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는 친구하고 아무리 수다를 떨어봐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문 열자마자 막 15,000발 장전해가지고 다다다다다 쏘니까 남편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 얘기할 때 결론만을 원합니다. 결론만. 그 여자가 얘기하면 계속 뭐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이걸 묻고 있는데 여자는 결론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건을 다 보도를 해야 속이 후련하거든요. 그런데 보도하는 중간에 남편이란 작자는 잠들어 버렸어요. 아니면 말 중간 머리를 뚝 끊어먹고선 쓸데없는 말 한다고 타박을 하고, 그러니 서로 화가 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전화 통화하는데 3분 정도면은 할 말 다 한답니다. 여자는 보통 18분을 해야 된대요. 6배를 더 하고도 그래고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어주되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나가요.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 연세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더이다.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연세가 높아지시면 말씀이 많아지시는데, 근데 이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들이니까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한 말씀을 전해주면 좋은데, 과거에 있었던 얘기, 그냥 시시한 얘기, 정보가 아닌 얘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 주위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여기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6순, 7순 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아지시면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 끊임없이 얘기해보면 어느 날 보면 손자, 손녀들이 그 옆에 안 가요.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새로운 정보를 주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젊은 부부 앉혀놓고서 나는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젊은 부부의 귀에는 안 들어옵니다. 오늘 이 얘기 잘 듣고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해주세요. 젊은 부부 앉혀놓고, 야, 남자는 정보를 원해, 여자는 말을 하길 원해, 남자가 들을 수 있는 말 준비해서 하면 잘 듣고, 이런 얘기를 해보면 쉽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여자가 행복할 때가 있어요. 여자가 언제 행복할 때냐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남편들이 맞아 이런 말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맞아. 예. 아이고, 그 TV를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쪽 옆에 서 있는 아줌마 보셨어요? 그 아줌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러면은 와 이러죠. 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박수를 막 치고 또 막 이러면은 맞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도 막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도 막 서로 흥이 나는 거지. 이렇게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하는 강사는 땀 펄펄 흘리고 있고 이제 몇몇은 졸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 맞장구가 쳐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내가 들을 수 있는 말 자꾸 해줄 때 맞아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절망할 때가 언제냐 하면 여자가 절망할 때는 당신이 뭘 한다 그래? 그럴 때 절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 그런 거예요. 맞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맞아 그리고 우린 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행복할 때가 있는데 남편이 자동차 문을 열어줄 때래요. 좀 해봐요. 좀 이쪽에 한 사람 세워야 되겠어요. 이쪽에 아란이가 서서 막 이렇게 할까? 맞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나오죠. 후딱 나와가지고 밑에 나와서 막 빵빵해요. 안 나오면 저도 잘하는 실수에 빨리 나와 그러고도 안 나오면 어떻게 차 안에서 휴대폰에요. 빨리 나와 그래요. 어차피 걸려야 될 시간인데 근데 차 안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도 이 설교하면서 바꾸려고 그래요. 밑에 내려와서 여유 있게 서 있다가 딱 오면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그때 승용차를 타는 게 아니라 뭘 타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거예요. 비행기. 그리고 해외여행 가는 기분인 거죠. 어때요? 맞아 그런 거예요. 이 남편들이 좀 바꿔야 되는 건 거예요. 여자가 행복할 때가 또 세 번째 뭐냐면 꽃을 줄 때래요. 꽃을 줄 때. 그럼 여자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돈도 없는데 이걸 왜 사왔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드 깨게.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당신이 예뻐서, 당신처럼 예뻐서 그런다는 거예요. 향기로워서 꽃 한 송이를 들고 왔노라 이러고 주면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출근할 때요, 나 간다 그러고 나갔는데 저녁에 못 들어오고 운명을 길거리에서 달리하는 남자들이
15,000명, 150만 명이래요, 한 해에. 한 해에 150만 명이 나 갔다 올게, 그리고 못 오는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눈물 나게 감격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귀하고 얼마나 내가 보고 싶으면 저녁에 왔냔 말이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기 위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나더냔 말이죠. 가정을 짊어진 피곤해 지친 남편의 어깨를 보면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존경해요, 그래야 되는 거고요. 남편 된 사람들도 가만히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봐 보세요.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나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움, 행복, 또 아픔도 다 누리면서 함께 늙어가는 아내의 얼굴을 봐보세요. 주름도 생기고요, 흰머리도 생기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봐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남편 된 사람이 자기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물이 안 난다면 눈깔 빼버리라고 그랬대요. 눈깔 빼버리라고. 눈물 나야 되는 거예요. 눈물 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 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의 반려자예요. 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 가슴에 상처 주면 되겠냐는 거지요. 저도 결혼해서 이제 20년 지내봤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더라고요. 매일매일 싸우는 부부싸움의 논제가 뭐예요? 혹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싸우는 부부를 봤느냔 말이에요. 그런 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삼위일체론이 어려운데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걸 설명하다가 싸운 분은 김대원 집사 부부밖에 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문제로는 저 집은 얘기를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로 안 싸운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고 부부 싸움 해본 분 계세요? 없어요. 대부분 싸우는 게 뭐 아침에 입을 네가 개라 내가 개라 이거 가지고 싸우고요. 조금 늦으면 전화 한 통 주면 될 텐데 손가락이 없냐 발가락이 부러졌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운전하다가 꼭 아내한테 운전대 맡겨놓고 싸우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운전대 맡겼으면 아가리나 닥치고 있지 이러고서 이제 그러고서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유치원에 다니는 애기들이 싸우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면서 그 싸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중내 사내 하는 거예요. 사내 못 사내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처음에 왜 싸웠냐면 저는 치약을 이렇게 중간 꾹 눌러서 짜거든요. 꾹 눌러서 그냥 쓰는데 아내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꾹 눌러서 짜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이렇게 하니까 나를 보고서 왜 이걸 밑에서부터 못 짜느냐는 거예요. 나는 야 이렇게 많은데 뭘 밑에서부터 짜냐 꾹 눌러 짜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쓸 때마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부터 짜면 되는데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고서 나는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 나는 또 이 튜브 이 밑에서부터 안 짜고 조금 남으면은 새걸 갖다 쓰는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서 새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 여자는 딱딱 이 칫솔 끝으로다가 이렇게 팍팍 긁어가지고까지 이만큼까지 나온 걸 쓰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남았을 때 왜 치약을 안 바꾸느냐 그러고 저 여자는 아직도 이 10번은 더 쓸 게 남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없으면 내가 갖다 쓰면 되지. 그래서 우리 집엔 치약이 2개입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짜 쓰는 저 여자 거하고 중간부터 눌러 짜는 내 거하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도 안 불편하더라고요. 2개 있어도 뭐 전혀 상관없더만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편해지는데 여러분 이 부부간의 식성도 참 달라요. 국을 안 먹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저는 국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집안이에요. 국을 안 끓이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저 여자가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국 하나 안 끓인다고 했어요. 사내 못 사내 했다니까요. 왜 국을 안 끓이느냐 그러고 뭐 먹고 싶으면 물 말아 먹으면 되지 그걸 꼭 국을 끓여야 되느냐 그러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식성이 바뀌었어요. 요즘 이제 국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맞춰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저 양말 벗는 얘기 했는데 제 얘기라서 그래요. 저는 지금도 양말 뒤집어서 벗어요. 꼭 이렇게 순대덩어리, 오뎅덩어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한동안 그러더니 그냥 빨더라고요, 저 여자도. 그냥 빨아서 어느 날 보면 실제로 짝짝으로 한쪽 이렇게 뒤집어 씌는 때도 많아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중내 사내하고 이혼 서류에 찍네 안 찍네 이러냔 말이죠. 그거 불편한 거 하나 아닌 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만큼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나사 한 바퀴만 슬쩍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행복은 노력하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자존심 세워서 내가 사랑한 저 여자 눈에서 눈물 뺄 일이 뭐가 있냔 말이죠. 내가 그거 하나 꺾으면 되는데 뭐 그걸 그냥 내세워가지고 저 여자 눈물 빼고 저녁마다 가슴 아프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저녁에 늦게 잠든 사람은 꼭 먼저 잠든 사람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눈물 납니다. 우리 집은 아내가 늦게 잠들고 제가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서 어느 날 이렇게 한번 얼굴을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침도 흘리고 뭐 이렇게 막 눈곱도 있고 막 머리도 이렇게 새집처럼 지어지고 그랬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참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한다.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가 참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제 아내가 어느 날 닭을 이렇게 한 날 통으로 사왔는데 이걸 닭을 탁탁탁탁 때려서 두 쪽을 내더니 다리며 날개며 막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닭도리탕을 끓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위가 약해서 그거 잘 못하거든요. 제가 아내를 보면서 우리 딸을 생각해 봤어요. 내 딸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할까? 못하죠. 15살 된 게 이거 찌개 해놨으니까 먹지 생닭을 이렇게 쪼갠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이 여자는 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하고 아내니까 하는 거예요. 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도 15, 16, 17 요 나이 때가 있었고 이거 닭 쪼개는 건 상상도 못할 그 나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좀 모든 면에서 다르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함께 사는 아내들 소녀 시절이 있었어요. 소녀 시대가 있었습니다. 소녀처럼 이렇게 막 꾸미고 낙엽지면은 괜히 눈물 흘리고 길가에 소똥 있으면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엊그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부 동반으로 소풍 갔는데 권사님 두 분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막 손을 하고 막 이러고 있고요. 인형 앞에서 이렇게 샬랄라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소녀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남편들이 알아주세요.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봐보세요. 오후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후 예배 때 부부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참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가득해요. 어린아이는 누구 품에서 커요? 엄마 품에서 커요. 그럼 남자들은 누구 품에서 커요? 그래요. 자기 아내 품에서 크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보다듬어주고 안아주면요. 거기서 커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내가 안 안아줘. 그럼 누구한테 가서 안겨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아내가 안 안아주면 어디로 가요? 저는 우리 딸한테 가요. 딸한테 가서 한번 이렇게 앵겨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아줘요, 저를? 질색을 하고 도끼 눈을 떠요. 그러면 다시 낑 하고서 이제 아내한테 오는데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아내가 안 안아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술 한잔 먹고 이 여자가 너밖에 없냐? 이래버리면 큰 문제가 되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품 안에서 남자들이 압사할 정도로 안아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팍 끌어안아주고서 이 못된 인간 내 품에서 죽어봐라. 그러면 거기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부인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족이 다 예수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면, 아내가 예수 안 믿는다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면 이것보다 큰 불행이 어디가 있냔 말이죠. 전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남들은 이방 나라 가서 선교하겠다 그러고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고 다른 지역 가서 전도하는데 달리 멀리 못 갈지라도 나는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구원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의 목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거예요. 어떤 성도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 들어서 말씀 마칠 건데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 자기가 혼자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가족들 다 남편, 아이들 다 집에 있는데 자기 앞자리에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남편, 아내,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에 그런 거 했었는데 앞으로 또 그거 하려고 그래요. 기도 시간 예배 끝나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아이들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이 아내가 여자분이 엉엉 울었대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오케스트라도 하고 또 뒤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이 오전 예배 점심 먹고 나면 아이들은 전부 막 PC방으로 들러 산으로 정신없이 다니는데 오후 예배 1시 반부터 3시까지 또 예배 함께 하고 오후 3시 끝나고 가족이 함께 가면서 오늘 드렸던 예배 오손도손 나누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 집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부부가 너 없으면 나 못 산다. 그리고 날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 가정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지금 나와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 있어요. 60살 된 부부가 동갑내기인데 어느 날 마술램프, 요술램프 하나 받은 거예요. 남편이 이거 막 문질렀더니 마술사 진이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소원 하나 들어줄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다는 거지요. 나보다 30살 어린 여자하고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90살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자기와 사는 남편,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소홀한 사람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분을 사정없이 끌어안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